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방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방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통해 일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방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었다.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엄마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엄마 너무 주느냐. 조용히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말씀 듣게 해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감히 그저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덮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으면 내 주님이 보일 텐데 때로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요.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실망시킨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매번 결단하고 넘어지지만 오래 참으시며 다시 새힘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일어섭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세상과 함께 타협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별할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큰 빚을 진 나라입니다. 돌이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주의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처한 곳마다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낙심치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가운데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교회는 말씀과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아픈 자녀를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몸의 아픈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탁구를 잘 치기를 원하는 분에게 저는 탁구는 기다림이라고 가르칩니다. 초보자들은 급하게 공을 치기 때문입니다. 탁구 훈련을 한다는 것은 공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해서 고쳐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살아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저는 탁구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목사인 것을 다 알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뒤에 화이트보드에 잃어버린 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또 음식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며 이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심 같이 또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또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등을 돌리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 많이 보았습니까? 또 잠언의 말씀이 또 지혜를 배우는 책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빈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하는데 또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로 결정이 되었고, 근데 또 그때 때마침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작은 교회로 정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바꾸지 않고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결정하여도 주위에서 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작은 교회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조금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삶의 예를 제가 또 사역지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역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척교회를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또 큰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염려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여건이 있기는 하였지만 또 개척을 하고 벌써 하나교회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은혜 감사이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성경은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최고인데 돈 안 벌고 뭐 하냐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돈이 나오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만할까봐 넉넉히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것을 나중에 상 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소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냉수 한 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교회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교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또 분유를 나누고 성탄 선물을 보내며 또 저 멀리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에게 또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교회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개척교회지만 또 도움을 주는 개척교회입니다. 하나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2년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2년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참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해진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성령님의 민감한 가운데에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응하고 함께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